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잘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본문을 보고 어쨌든 23장 안에서 본문을 선택하고 그 본문 안에 있는 이 내용으로 제목을 정해요.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돌이킨 후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두렛돈. 이제 그 말 안에 아 이게 복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그거를 끄집어내는데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제목을 뭘로 정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짧은 글이니까 한번 보실래요? 39절부터 43절에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는지 한번 보세요.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을까요? 구원. 네? 구원. 아, 구원이요?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예. 있어요. 너와 우리를. 구원. 예, 구원. 예, 있네요. 네. 아닙니다. 네, 그것도 좋은 제목이겠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라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거는 말은 좋은 말인데 이거는 이 사람이 그냥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말로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기는 조금 어렵고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그것도 참 좋은 건데. 예? 정죄. 아, 굉장히 제가요 제목을요 그렇게 좀 어두컴컴한 걸로는 잘 안 잡았어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복음을 잘 나타내는 걸로. 네, 맞습니다. 기억하소서. 오늘의 제목은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이에요. 예,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예, 나를 기억하소서. 원래는 뭘로 잡고 싶었냐면 처음 제가 이 설교를 잡을 때 두 행악자라는 제목으로 할까 생각을 했어요. 예, 여기에는 두 행악자가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은 두 행악자가 나와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그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두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냥 있다 이 정도로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두 행악자, 말 그대로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이들은 악만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죽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악한 자들만 그렇게 이 형틀 속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뭐 그의 삶을 그의 죽음만 봐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있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좌편에 있는 사람인지 우편에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어느 편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좌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양은 어느 쪽이냐면 오른쪽, 염소는 왼쪽이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오른쪽이 영어로 이게 right잖아요. right, 오른쪽, left, 왼쪽. 근데 여기서 좌쪽, 우쪽, 좌쪽이 이런 이렇게 right, left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냐면 right, 오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쪽, 바른 쪽. That's right, 맞아, 그거 맞아 이러잖아요. 옳은 거야, 맞는 거야. 그런 의미의 오른쪽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안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윗절에 이 두 행악자가 한쪽은 좌쪽, 좌편, 한쪽은 우편인데 이 좌편에 있는 자를 그 예수님을 비방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우편에 있는 자를 오른쪽에 있는 자, 바른 쪽에 있는 자를 우편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두 행악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을 때 성경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한쪽은 죄에 거하는 자들, 한쪽은 의에 거하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부자의 헌금과 두 렙돈, 가룟 유다, 베드로 이렇게 자꾸만 구분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 행악자, 두 사람이 행악자인데 한 사람은 말 그대로 진짜 행악자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여기서 말하면 두 사람 다 행악자인데 왜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됐냐라는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 네, 그렇죠.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 행악자라는 이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악자와 성경이 말하는 행악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행악자를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두 행악자,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평생에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은 둘 다 뭐예요? 행악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은 행악자라고 하고 한 사람은 행악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행악자와 세상이 말하는 행악자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아보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행악자가 뭘 의미하는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한번 19절만 한번 먼저 떼어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라는 이 말은 이 정죄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심판이 이거야. 성경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심판이 이건데 어떤 게 심판인 줄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뭐죠? 행악자죠. 예, 정확하게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 행악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한다? 빛을 미워한대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보고 있는데 이 행악자가 나와요. 왼편에 있는 행악자, 좌편에 있는 행악자, 이게 죄 가운데 거하는 행악자, 성경으로 말해도 행악자. 이 행악자는 누구를 다 포함하냐면 이 23장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어요? 빌라도에게 갔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못 찾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야 된다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다? 행악자라는 거예요. 행악자는 빛을 뭐예요? 미워해요. 이유는 빛이 오면 자신의 악이 드러나니까, 자기의 악이 드러나니까 빛으로 오는 것보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행악자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어디에 밑에 나오는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도 아냐면 우리 드레도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한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한대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 21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거래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행악자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어. 예수를 보내셨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런데 행악자는 18절에 보면 그를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거예요. 첫째, 행악자는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행악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믿지 않는 자를 행악자라고 말해요. 믿지 않는 자. 뭘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지 않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행악자라고 한다. 행악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이거를 믿지 않는 행악,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오는 행위는 어떤 행위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위가 나올까요? 자기가 왕되어서 사는 네, 자기가 왕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선인데 이거를 나는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안에서 봤던 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생 저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내어줘서 봉사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인도의 누구, 어디에 누구, 이 한국에도 뭐 말만 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고,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존경할 것이 많은 사람들을 말만 해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 행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악자가.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만약 그들이 행한 그 행위가 믿지 않는 데서 오는 행위라면, 뭘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들 안에 반드시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내 행위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자 해요. 내 안에 있는 행위를 가지고 그것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고 그것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죠. 아니라고 하죠. 법정 스님 같은 분 보세요. 무소유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잘 보면 그 무소유라고 말하는 그 무소유의 그 마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무소유로 살 거야. 이게 그 사람의 욕심이라니까요. 내 힘으로 무소유의 삶을 살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누워서도 안 자고 앉아서 살았어요. 그분 죽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그 사람의 죽음에 애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악이에요. 행악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행악자는
그래서 빛을 미워합니다. 빛을 싫어해요. 빛을 죽이려고 해요. 내 삶에서 빛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가이사의 것, 부자의 헌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행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가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행악자는 믿지 않는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여기서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행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오늘 뭐라고 나왔냐면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해요. 이 진리를 따르는 자, 이들은 행악자와 반대되는 사람인데, 이 반대되는 사람의 행위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믿는 거죠.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거를 믿는다면 그 믿는 자들 안에서 나오는 삶이 어떤 행위가 나올까요? 어떤 삶이 나올까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오겠죠. 믿음. 그 믿음의 열매가 뭘로 표현이 될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진짜 믿는 사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진리를 진짜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또 하나의 열매가 뭘까요? 자랑이에요. 자랑.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뭐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진짜 이것을 믿는 자는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여기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내가 자랑할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행악자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르는 자의 차이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의 행악자와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의 행악자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행악자가 달렸어요. 두 행악자가. 근데 두 행악자가 달렸는데 성경의 관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의 관점 안에서 행악자를 아시잖아요. 그 관점으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보십시오. 이 행악자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을까요? 그가 자기를 구원해 줄 자임을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No. 보세요. 어투도 보세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한대요. 비방.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오는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빛이 왔지만 그 빛을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믿지 않아요. 성경은 이거를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심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나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고 막 그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이 와요.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근데 그때 이 행악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빛을 미워해서 어둠 가운데 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야, 너 행악자, 너 지옥으로 가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예요? 빛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빛 가운데 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아무리 천국으로 와라고 말해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는 어둠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그때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가라 마라 하지 않아도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빛을 미워하고 빛을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그 마지막 때는요, 그 악이, 그 어둠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끌고 가지 않아도. 이거를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 심판. 이 행악자를 보세요. 죽음이 코앞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그는 뭐예요? 죽어요. 육신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빛을 믿지 않아요. 진짜 행악자죠. 진짜. 도덕적으로도 행악자요. 성경적으로도 그는 행악자예요. 그런데 그 다른 그 우편에 하는 40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한 번 더. 하나 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까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보세요. 그 우편에 있는 하나, 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한 거야. 우리가 죽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모아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보십시오.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첫째, 어떤 믿음이 있어요? 자신의 행위는 사형받아 마땅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믿고 있어요. 얘 봐라, 너나 나나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사형받아 마땅해.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저분의 행위는 옳지 않은 게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실 때 뭐 해달라?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오늘 제목이에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해요. 예수님 제가 곧 죽지만, 우리가 곧 죽어요. 근데 예수님 이 죽음 뒤에 당신의 나라가 열려져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 나를 기억해 달래요. 이 사람이 뭘 기억해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건데,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서 그를 기억할 때 뭘 기억할까요? 그가 여태까지 지었던 악들, 행악들, 도덕적인 잘못들, 이거 기억해 달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거는 기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네,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믿음 기억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 믿음. 내가 지금 이 믿음 갖고 당신 앞에 섰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만 봐도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 이것만 봐도요, 이것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은 어떠한 행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행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그는 행악자로 살아왔다니까요. 기억할 만한 게 아무도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건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우리는 이 오른편 강도와 같이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믿음 모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셔서 완성하신 그거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안에서 드릴 거는, 내 안에서 자랑할 거는, 나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고 그 행위는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고백한 것처럼 이 나의 평생의 삶의 이 행위는 사형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당신을 향한, 당신이 나에게 은혜로 준 이 믿음 보시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말 안에
이 복음의 이 마음이 확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 내가요 교회 이만큼 졌고요, 막 성도가 몇천 명이 교회 목사한 거 아시죠?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 아니라요. 이거 아니라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왜 그런 줄 아니? 너는 행악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난 그렇게 못 살으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해서 나는 어차피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요. 그것 자체가 행악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진짜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뭘요? 이 우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형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뭘 기억해달라고 하냐면 당신의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꾸만 뭘 기억해달라고 해요? 내가 한 거를 기억해달라고 해요. 내가 한 거. 하나님, 내가 한 거 이거요. 내가 한 거 이거요. 하나님, 내가 6시에 나와서 한 거 이거요. 내가 9시에 나와서 일한 거 이거요. 이거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시에 온 사람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 이해하면, 그 복음만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여태까지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하면서 이 한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무엇,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믿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분에게 드릴 게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예. 너무 이쁘죠? 너무 아름다운 꽃과 이 안에 순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심어요.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 농부에게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심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농부신데 그분이 추수하시잖아요. 추수. 근데 뭘 추수하시냔 말이에요. 믿음을 추수하세요. 어떤 믿음이요? 지금 이 믿음.
이 우편에 앉은 이 사람의 이 믿음을 하나님은 추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추수된 이 수확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농부가 되신 하나님은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믿음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 은혜입니다. 당신만 자랑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당신은 강하세요. 내가 믿는 거, 나를 구원하신 당신의 은혜만 내가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과 이 마음을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